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은 옛 틀을 떠나 새 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옛 틀은 지나버렸죠. 지나간 겁니다. 새 틀은 계속 올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향해 갈 것이냐. 근데 왜 이렇게 글씨만 썼는데도 웃음이 나세요? 다 크게 쓰셔서 시원시원하셔서 조그맣게 이렇게 쓰면 힘들죠. 쓸 게 많지만 제가 그럼 여러분의 그 열화와 같은 환영에 제가 크게 한 번씩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첫 이제 수요 예배인데요. 근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금 제가 93년도에 그 군에 있을 때 2년차 휴가 나와서 이제 접하게 돼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막 내가 정하고 막 하고 그럴 새가 없어요. 막 계속 말씀 따라 왔기 때문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걱정 안 해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 따라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를 계수하는 지혜, 내가 남은 생을 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응답을 받아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해야 되지만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 2019년도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지금요. 우리가 막 드라마를 하나 쓰듯이 무슨 외줄타기를 하듯이 막 이렇게 우리는 가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인생길을 지금 막 어두운 칠흑 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소리가 적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요동치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외줄이면요 불안해서 못 걸어요. 그만큼 내가 어떤 언약을 오늘 붙잡고 있느냐,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많은 그 삶 속에 의연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인도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매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걷지를 못해요.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길을 어떻게 갈까 하루하루를. 이제 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막 살아간다고 시간이. 근데 이제 뭐 지위가 높이 올라간 이런 사람들은 뭐 경제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 뭐 명예도 다 얻은 사람들은 뭐가 제일 하나 걸릴까요? 죽음, 또 내세,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죠.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자꾸 내세 뭐 피라미드도 하고 거기다가 막 보물도 쟁겨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그렇게 두렵게 떨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으시잖아요. 아멘. 보장됐지 않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안 봤는데 믿어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안 가봤다니까요, 저는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막 해가지고 영접 딱 시키고 구원 받았어. 이제 이런 뭔가 뭐 영접 기도가 뭐 무슨 증을 발급하듯이 딱 영접기도 됐어, 너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이제 딱 확신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게 아니면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막 복잡해지죠. 성경 공부를 하면 힘들어져요. 왜? 성경 66권을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학, 조직 신학. 그거 하려면 머리에 쥐가 나요. 그걸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잘 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해석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2019년도 이제 수요예배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틀 어떻게 보면 2018년도는 우리가 은혜로 지나왔던 것 같아요. 은혜였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해도 하고 최선을 다해도 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앞을 향해서, 여기는 2018년이었다면 이제 2019년, 다가올 이 2019년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젠 여러분이 사명으로 가야 되겠어요. 사명으로 간단 말은 뭐냐면 모르고 가는 거를 은혜라 그러고 알고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젠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그분은 이제 사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명으로 2019년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명으로 간다는 말이 뭐라고요? 언약을 딱 붙잡는 것.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윤정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기도로. 그리고 시험 들 분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기도를 저렇게 원단부터 쫙 다 그냥 기도문 속에 들어오셨구나. 나도 저런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쫙 할 테니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었죠. 근데 그 메시지가 내 것이 안 되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 주옥 같은 그냥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설교가들이 있었습니까? 그 설교가들의 설교는 설교 집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다 사라졌죠. 뭐만 남았어요? 말씀만 남았죠.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하나만 붙잡으셔도 되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1년 내내 매일 한번 암송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100일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계속 고백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싹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막 변화시켜 가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언약, 오늘 찬양이잖아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언약을 탁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우리 1부 말씀을 봤죠? 1부, 2부 강단 아브라함을 다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서 아주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요? 갈대아 울에서 떠나라.
아멘.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라. 불신앙을 버리고 단을 쌓아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떠나요. 어디를 향해 떠나는 겁니까?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에 왜 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그냥 뭐 흙이 중요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흘러요 거긴요. 그쪽 이스라엘 그쪽에는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 양 기른다고요. 그러니까 젖이 풍부할 수밖에요. 그 지중해는 건조하기 때문에요. 그 열매가 아주 달게 익어요. 막 열매가 꿀이 흐르듯 익어요. 과일들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그렇게 창조과학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입니다. 이 복음을 향해 가라는 얘기예요. 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멸하려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마므레 수풀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에 있던 그 기도의 단이죠. 거기에 찾아가세요. 왜 찾아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친히 찾아가세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단을 쌓고 뭐 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 그 일을 말할 때 거기로 찾아가시죠. 열방이,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93년도 2년차 휴가 나와서 저 광주의 신학교에서 그 여름 수련회 할 때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이건 세계복음 하겠구나, 야 이걸 내가 생을 들여야겠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월화집회 목금집회 막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청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겠죠, 저를, 훈련을.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겠죠, 하나님이. 근데 지금 제가 벌써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넘어서 이제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겠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이 축복된 자리에, 이 대열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열 속에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시련인데 뭐가요? 과거가 오늘의 시련으로, 미래가 오늘의 시련으로. 이게 옛 틀이고 이게 새 틀이겠죠. 그렇죠? 네.
이게 오늘의 실현으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거의 축복이 이게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게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단을 쌓고 이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 과거가 발판으로 오늘의 실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절대적인 그 응답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를 오늘 이게 붙잡혀지고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뿐이 없어요. 이 말은 뭐 내일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끌어당기는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과거의 것이 발판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발판이 되죠. 내가 이 축복 속에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될 일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은혜 속에 있고 언약을 붙잡았다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을 미래를 보장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무너무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세계 복음화할 그 언약 잡은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처소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할 것이 분명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택하신 거예요. 그냥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뭐 논문을 뭐 거창하게 썼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강도사, 제가 그땐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운동과 다락방 운동을 비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쓰는 셈 치고 한번 쭉 봤어요. 봐왔는데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많은 역사들이 복음이 약하다는 걸 발견했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렘넌트 운동이 약해요. 그래서 단체만 남고 점점 사라지고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온전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내가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막 펼쳐나가기보다는 이미요 중세시대에 1200년, 300년 동안 전도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애 낳으면 바로 영세해 주거든요. 다 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적으로 하고 정복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와 선교, 복음운동 이것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 했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성경이 번역하면서 쿠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게 막 찍어나면서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 성경이었고 라틴어로 설교를 다 해요. 그 신부님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출석 체크하고 오는 거예요. 찍고 저 왔다 갑니다. 이거죠. 그리고 헌금 땡그랑 이 정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거예요. 근데 평신도 우리 중직자님들, 영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 종교 개혁이라고 했는데요. 개혁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간 거니까요. 칼빈은요. 칼빈이 막 전도운동, 복음운동 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맞서 싸운 거죠. 많은 이단 종파를 통해 막 공격을 막은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란 것도 있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는 그 시대에 많은 다른 이방인들과의 그런 세력과의 싸움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분이에요. 그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복음운동보다는 부흥운동, 각성운동, 회개운동 이렇게 막 번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여러분도 이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온 지 새가족 얼마 안 되신 분도 나가서 기존 교회 성도들, 친구들,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전도사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족 몇 주 안 된 분인데 전도사네 막 이렇게 물어보고, 풍채가 좋으신 분은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어디서든지 선포할 수 있으시죠? 못하시는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펼치시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으면 행정실에 가서 달라 하면 줄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굴 만나 제가 누굴 5분만 만나도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어요. 정확한 구원의 길을.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나 붙이겠어요? 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 붙였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였다. 그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움직인 겁니다. 그런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딱 정리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한들 더 나아가서 이 복음 메시지가 삶에 이렇게 막 적용시키도록,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정말 모두를 살리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니까 홍수가 난다 그러는데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홍수가 나도 계속 여러분이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아멘.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계속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시스템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아닌 시스템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있으면 불신자까지도 문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불신자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이 현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문을 누구에게 붙일까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에게 그 숨겨진 시스템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도 살아남는 이 단독 시스템에 딱 잡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호렙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겁니다. 호렙산의 이 다른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있은 줄 믿습니다. 있었어요. 벌써 지나왔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구원받았던 그 복음을 받았던 그때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고 교육자실로 오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이 시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이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만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는 그 시간,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전 세계 어디에 떨어지셔도 이 시간을 갖고 있으면 그 현장을 살리게 돼 있고 그 현장에 빛이 비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3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겠죠. 그걸 이제 7현장, 7가지 지옥 현장, 5가지 시대, 이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일 어떤 새가족이나 집회의 어떤 이 흐름 속에 못 오시는 3분의 2의 많은 성도님들, 오늘 금요 수요예배 오신 직장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모든 집회 잘 못 쫓아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느껴지냐면 내가 유 목사님과 뭔가 좀 먼 것 같다, 갭이 있는 것 같다. 유 목사님과 말씀이 너무 내가 못 쫓아가겠으니까 단어가 그 말씀이 당연히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건 여러분인데 응답받는 거는 그 열매는 이제 렘넌트들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세요. 주의 종들은 계속 오직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중직자들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중직자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실현시켜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말하면 돼요. 그 강단의 말씀을 받고 성취할 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는 게 뭐냐, 자꾸 이런 단어들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해요. 윤정 권사님이 기도한 그거에 시험 들지 마시라니까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쫙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메시지의 가만 흐름을 보면, 제가 크게 쓰다 보니까 여기 더 못 쓰겠어요. 저는 몇 가지 더 적어왔으나 더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쓸 때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할 텐데,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예틀과 새틀, 예틀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황상병 목사님께서 치유, 2018년 원단 서밋 이렇게 표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 맞죠? 빨리 예틀을 치유받고 새틀을 세워질 때 서밋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시련이.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은 항상 이 세 가지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어가 어려워요. 그 말은 이제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조금만 그 말씀을 정리하고 계시면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 알게 돼요.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이 이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없으면 없죠. 과거와 미래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굉장히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첫 번째는 체질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안 하던 거라 그래요. 안 하던 거. 뭐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봤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편안해지십니다. 여유가 있고 유연해져요. 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간을 갖고 계시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신앙생활 하시기에. 이거 안 하시고 염려 근심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그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지 않는 길이 뭐냐, 이 복음을 여러분은 회복하셨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실현시키는 시간이.
그러면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와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 정확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1강에서 예틀을 깨어라 그겁니다. 자꾸 이 예틀 속에 서론에 보니까 선민사상, 뭐 제도, 전통, 유익, 자리 여기에 다 예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복음. 신약의 구약에는 복음을 회복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틀을 깬 신약 시대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도 선교의 세 번째 대지에 말세 시대의 틀을 막 깼어요. 문 닫는 교회 시대, 미자랍 이 응답을 다 회복한 겁니다. 이 강에서 새 틀을 갖추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새로운 시스템, 복음의 나의 새로운 시스템, 교회가 갖춰야 될 시스템. 자, 교회가 갖춰야 될 시스템 하나만 더 적읍시다. 우리 중직자 성도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 목회자는 현장을 목회하는 목회자. 이렇게. 렘넌트들은 이 RUTC에서 새 틀을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의 예틀이 뭔가를 버리시는 작업,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떠나는 작업, 버리는 작업을 늘 하셔야 되고 그걸 어디서요? 오늘 어디에서요? 이 단을 쌓는 자리에서 늘 점검하시면 돼요. 기도 수업을 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으로 충분해요. 산업 핵심 충분해요. 산업 메시지 끝나고 나면 강사단 메시지가 바로 나옵니다. 산업 메시지 축도 딱 끝나고 탁 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우연히 틀어놨다가 계속 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보기 시작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 듣고 또 우장로님 끊지 마시고 핵심 딱 끝나고 나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강사단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고요. 핵심까지 그 말씀으로 충분해요. 아멘. 더 받을 게 없어요. 말씀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시간이 다 가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 이제 본론은 우리가 이 원단 메시지를 이제 쭉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결론 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천 지교회. 이게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수도권의 10만 성도. 우리 10만 성도를 모으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당연히 이 복음운동에 동참한 자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자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이부 예배 끝나고 성전 건축 기도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문을 여시고 저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요청이고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도록 전 성도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배배당 끝나자마자 본당에서 해요. 못 내려오시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세워가려고 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부름받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던 그 안 좋은 습관이 교회 와서도 있어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 습관은 유 목사님 메시지 수련회 가서 듣듯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준비 찬송이란 건 없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데 준비만 할 겁니까? 계속. 근데 찬양부터 해서 묵상기도부터 축도까지 전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회 하듯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포럼하고 있다가 유 목사님 메시지쯤에 슬라이딩으로 쫙 와가지고 메시지 쫙 적으시고 광고도 안 듣고 그냥 또 어디 가셔서 뭐 하시고 이런 분은 많이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여러분에 의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갇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인 구역과 권찰님들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 안 사역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 구역장님들이 전화할 때 이렇게 받으시는데 너무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험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왜 전화했냐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 교회를 놓치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튼튼해야 현장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현장 교회가, 제가 현장 목회잖아요. 현장 목회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10만 성도가 모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교회의 성도라는 걸 아시고 정말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 주길 기다리면 안 되죠. 왜? 내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니까요. 유럽에 있는 성전들이 왜 자꾸 무너져요? 막 팔려갑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다 팔려가지고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 건물 안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건물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유럽이 그러고 미국도 지금 그러고 지난 우리 원단 때 유 목사님 얘기 안 하십니까? 1000몇 개가 미국의 내놓은 교회들. 다락방 복음 가진 교회에서 다 인수해서 복음운동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는 없을까요? 서울 수도권에는요? 있겠죠. 누군가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만 또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왜 팔려나갈까요? 뭐라고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교회가 없는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신천지에서 교인을 건드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 있는 분들 대부분 교인입니다.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갔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도권에 2,000군데 이게 깔릴 거예요. 그래서 10만 성도가 문제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저 유럽으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5대양 6대주에 이 복음운동할 전도 제자들을 막 파송해야 되겠죠. 그 일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을 놓고.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뭐 안 온 거 또 누가 찍어가지고 뭐 그러지 않아요. 절대. 왜 안 왔습니까?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 가슴이 통해야 된다고요. 언약이 통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우리 기도문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는 이 기도문 우리 한번 쭉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우리 1, 2분 동안 요 밑에 있는 기도문을 보고 우리 합심해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멸망의 틀에서 빠져나와 교역자, 중직자, 성도가 하나 되어 현장 목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틀을 깬 소수의 사람처럼 7 재앙을 맞고 복음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신약시대의 틀을 깬 마가다락방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시대의 틀을 깨고 살려내는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실현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제123 알리티시 운동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제123 알리티시 시대의 이유를 알고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오직의 증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중직자와 성도는 현장 살리는 틀을, 교역자는 현장 목회를, 렘넌트는 알리티시라는 새로운 틀을 찾게 하옵소서. 아무도 못 주는 7달란트, 아무도 못 가는 7현장, 아무도 못하는 7 지역 현장에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틀을 바꾸고 5 시대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우리의 축복된 그릇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하나님 우리를 복음받은 새 것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것을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서 237 나라, 다민족, 또한 렘넌트 운동을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